2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공의의 심판과 주님의 변호, 공의의 심판과 주님의 변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성찬 예식 우리가 오늘 함께 가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과거 역사에 있었던 한 인물인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요 15세기 사람입니다. 15세기 중세시대 때 유럽의 독일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듯이 진짜 암흑 어두운 때였습니다. 왜 시대가 어두웠냐 하면 결국은 교회가 어두웠기 때문이죠. 교회가 어두우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둡고요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어둡냐? 교회가요 중세 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의 사실 그때 당시에는요 전 100%가 다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유럽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아, 저 밖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구나. 그게 아니고요. 교회 내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그들의 신앙의 삶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삶 속의 온갖 재앙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자신을 보호할 성자,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아주 특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수호신으로 삼아서 믿는 주술적인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역시 루터도 마찬가지였겠죠. 루터도 그랬었습니다. 루터 아버지는 광부였기 때문에 광부들이 주로 믿는 수호신이 누구냐면 성안나, 성자의 이름인데 성안나라 해서 그 사람 그에게 기도하면서 또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가정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루터가 법관이 되기를 희망했댔죠. 그래서 그는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날 루터가 22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자기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벼락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자기 친구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로 옆에서 경험했지요. 그것을 경험하면서요, 루터는요, 그 앞에 두려워가지고 무섭지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이 무서움이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무서움이 아니고요. 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루터가요, 그 이후에 법 공부를 포기하고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수도원,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사가 됩니다. 루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예민하게 그는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공포냐?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실 것 같거든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르침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고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수도사가 되면 아예 고행의 길을 걷는 건데 근데 공식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을 싸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거는 덮어도 되는 담요까지도 안 덮고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 얼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동사할 뻔까지 했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해성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죄를 고하고요. 죄사함 받게 해달라고요. 그거를요, 다른 사람들은 띄엄띄엄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루터는요,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고 매일 가다 하루에 또 몇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요, 고해성사 루터가 계속 오니까요,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제발 죄를 좀 모아서 가져와라. 죄를 한목에 모아서 좀 가져와. 이게 너무 그러지 말고 좀 같이 모아서 가져와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루터가요 그렇게 하고 혹은 고행을 하고 나면 조금 마음에는 평안이, 마음에는 조금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잠시일 뿐이고요. 또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루터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야, 이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뭐냐면 각 수도원 대표로 한 사람씩 로마에 보내게 됐었습니다. 루터도 그 아우구스투스 수도원 대표로요 로마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자, 이 로마가 어떤 곳이냐? 교황이 계신 로마. 여기는요, 로마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거기는요, 모든 이 사도들의 또 흔적이 있고요. 사도의 시체와 그리고 그들이 쭉 있으면서 있었던 모든 온갖 성물들로 가득한 곳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방문만 해도 죄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뭔 생각이래요? 로마에 가서 방문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당시에 가톨릭의 가르침에는 제가 꼭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역사였기 때문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가르침에는 공로사상을 가르칩니다. 공로사상. 이 공로사상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데 사람이 구원받을 공로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제 예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예를 들면 100을 채워야 구원받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전부 다 10점 살아가거든요. 10도 못 살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모자라죠? 한 90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90 모자라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연옥 간다는 거예요. 연옥 가서.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비롯하여 마리아, 사도들, 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자라 인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았던 그 의가 100을 넘어서서 10,000, 10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이라 합시다. 이 사람의 공로.
그러면 얼마가 남지요? 9,999가 남는 거야. 그럼 이 여분의 의를 어떻게 하냐? 교황에게 다 맡겨놨는 거예요. 교황께 다 맡겨놔. 그래, 교황께 다 맡겨놓으면 그걸 은혜의 보고에 꽉 채워주어서 교황이 주는 그 의를, 이제 나눠주는 의를 받아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의를 채워지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고해성사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혹은 이제 이거에 기초해서 면죄부, 이거 사면 그 의가 너희들한테 간다. 그래서 죄 용서 받는다는 이 면죄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죄 용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성물이었습니다. 성물이라는 건 성자의 유물이에요. 성물. 그 성물, 이게 성물이라면 이게 옛날에 김상민 목사가 맛있던 컵이다. 그분이 성자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싹 만지면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옛날에 성자,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자의 그 성물을 만지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만질 때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부족한 사람이 아까 연옥 간다 했죠? 연옥 가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옥 가서 다 그 나머지 못 채웠던 그 죄값을 다 치루어야 천국 가는데 이 성물을 만지면 내가 가서 채워야 될 그 시간 삭감한다는 거예요. 삭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6월 하나를 만지면 4,000년이 삭감된다. 뭐 이런 거요. 뭐 하면 뭐가 삭감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참 진지하게 믿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진지하게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내 진지하게 믿어요. 그런데 이런 유물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내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 내 구원받고 그러려고. 로마도 이제 루터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많은 성물, 교황 업무도 해갔지만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이 뭐냐면 라테라누스 성당이라는 곳에 있는 계단이었습니다. 계단. 그 계단 이름은 샹트스칼라 계단인데, 이 계단이 무슨 계단이기에 그렇게 유명하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심판할, 그런 판결할 법정에서 그때 계단이었어요. 그 계단을 다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기 28개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무릎으로 주기도문 외우면서 끝까지 올라가면 이거는요 몇 천년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연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곧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루터에게는요, 얼마나 그걸 고민하고 있는 루터에게. 그래서 루터가 갔습니다. 다 다른 것도 하지만 그 길을 뺄 수가 없죠. 주기도문 외우면서 무릎으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루터에게는요, 끝까지 올라가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얼굴이 바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루터 자신 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속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순간 루터는요 심각한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게 지금 제대로 믿는가? 막 원래부터 그런 루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 자체가 포기 상태까지 갔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성서학, 성경 가르치는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1511년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루터가 만났습니다. 뭘 만났냐? 성경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성경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성독, 구독,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성서, 구독, 금지령. 못 읽었나 봐요, 성경. 함부로 못 읽고, 또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만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가 짧으면 못 읽잖아요. 당시 신부들도 라틴어 잘 못하기 때문에 못 읽고 있고요. 그러나 루터는 가능했었습니다. 루터는 실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는요,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쭉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려고 이제 보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뭐 했습니까? 성경에 서 있네. 성경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 성경을 보면,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고, 못 봤다는 게 문제였죠.
루터는 거기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그는 거기서 받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이나 율법이나 내가 선행이나 고행, 더 나아가서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성자의 여분의 공로까지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루터는요,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이걸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루터가요, 그것을 알게 됐죠. 루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 늘 뭐 했다죠? 두려워했다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몽둥이 들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만 지으면 곧바로 날아오는, 타격이 날아오는, 그래서 늘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소위 말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죄를 발견하면 심판하는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보니까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고 지금까지 안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루터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받고, 복음 받으면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복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루터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 계단 올라가도 없었던, 그 어떤 모든 것을 해도 없었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시는 큰 기쁨, 큰 평안이 루터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면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강의가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소위 말하면 당시에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최고의 인기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교수가.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복음 전하는 그 루터를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자, 근데 때가 되었어요. 당시 그 비텐버리 그 대학에서는요, 복음이 어쨌든 루터 강의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전체는 암흑이었습니다. 암흑. 그러는 가운데 암흑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 베드로 성당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판다 했죠. 면죄부. 요거 사면 죄 삭감된, 죄가 사해진다.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떨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아는 사람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무지한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예를 듭시다. 말 잘하는 테첼이라는 사람인데요. 말 잘하는 사람이 유럽 전체 돌아다니다가 독일까지 왔는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부모님이, 당신들의 형제가, 꼭 당신의 자녀가 지금 저 연옥에 가서 아직 몇천 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는 순간에 즉시로 지금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돈이 옛구는 딱 떨어지는 순간에 끝납니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요, 사람들은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모르지만 루터는 알잖아요. 루터가 그걸 가만 듣고는요, 어떡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 답답한 분노, 그러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는요, 어떡합니까? 1517년에 루터는요, 종교개혁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걸 쭉 적어서요, 살짝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딱 적어서 글을 붙였어요. 그 교수로서 이걸 한번 의논해보자라고 하면서 붙였는 것이 바로 비텐베르크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이걸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신 것이 종교개혁의 큰 불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루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해서 우리 정확한 해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뭘 하냐?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두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발견한 다윗의 감사와, 그리고 그것을 두고 증거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역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이 시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고백 속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루터처럼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지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은 좀 요즘 안 맞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그런 것보다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끽하는 것이 최고의 요즘의 풍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심판 아래 있다.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다. 인간이 심판받을 죄가 어떤 죄란 말입니까? 어떤 죄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죄 이전에 근본적인 죄인 창세기 3장의 죄를 말하죠.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사탄이 바로 우리를 속였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부터 시작하여 사탄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에요.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지금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이 문제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대로 이어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마귀, 사탄의 역사 속에 영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잡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담부터 시작하여 죄로 잃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도 심판의 대상이지만 근본적인 심판의 내용이 이건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요, 우리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공판이 있었는데요, 몇 차례나 성폭행하고도 또 감옥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사람이 출소 이후에 이 사건 저지르기 전에 13일 전에 또 한 번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번에는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보내고 난 돌아온 그 주부녀를 성폭행하다가 이게 반항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항하는 거 처음 봤다면서 죽이는 그 사람. 과연 이 사람이 문제가요? 어떤 문제냐?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잖아.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아이를 그렇게 성폭행하고 또 성폭행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지만요, 성경의 말씀에 모든 인생이 다 이 문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죄 아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다윗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5절부터 9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방 나라가 뭘 말하느냐? 곧 하나님 떠나 있는 백성을 말합니다. 곧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곧 우리 모든 인생들이요, 지금 이 속에 있어요. 15에서 17절 또 같이 말씀합니다. 15에 17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소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루터는 잘못 생각했지만 그러나 루터는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무시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우리 인생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심판 아래 있고 그 아래에서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음의 심판. 죽었다. 죽을 것이다도 아니고 죽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공중인과 고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똑같이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는 뭘 말합니까? 형벌 아래 있는 형벌 받을 대상자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의 재앙 다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또 그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옥까지요. 그리고는요 이 유산이 고스란히 후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발견하기를 원하시냐,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뉴에이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에이지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죠. 그러면 올드에이지는 뭐였죠? 올드에이지는, 그들이 지칭하는 올드에이지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믿는 시대를 말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다. 지금 시대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우리가 발달하고 우리가 많이 하면,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시대죠.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인간은요 이 인생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는 다윗이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뿐이에요. 우리는요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뿐이라는 것을, 인생이 스스로 자기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딱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뭘 고백하냐? 이런 가운데서 두 번째,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 주님. 나의 송사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기에 있는 송사, 고소. 뭔 송사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또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대상자고 죄인이었습니다. 맞지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고소하는 송사가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 그런 나를 고소하는 송사에서 우리는 영락없이 멸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심판에서 이 소송, 이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정죄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워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 아래 빠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심판받아서 분명히 멸망이 선고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멸망 속에 있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뭐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멸망 선고받을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죄로 마귀가 인생을 붙들고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죄의 저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되어서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저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의롭게 심판하신 주님이 나의 송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송사를 변호하신 주님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십니다. 뭐로 변합니까? 아버지여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이제 저는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의 죄가 다 사하여졌나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뭐로 봅니까? 의로 보는 거예요. 의로. 죄로 보지 않고 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의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호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루터의 죄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윗의 죄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옛날에 유목사님 그 옛날 테이프에 보면 메시지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한 사람이요, 너무 삶이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는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다가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교회 왔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뭐냐? 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 말씀이 자기를 내리치는데 말씀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번만 들으면 안 돼요. 2번 대지를 들어야 돼. 2번 대지를. 2번 대지를 듣지 않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왔어요. 어디로 뛰어갑니까? 나 같은 인간이 뭐 살아서 뭐하냐? 그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벼랑 끝으로 갔어요. 자살하려고. 막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막 달려가다가 다행이지요. 그래도 내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 해야겠다 싶어서 마지막 전화 한 통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딱 하는데 목사님 받았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가만 들어보니까 이 말이 아니거든. 그 어디 계시냐? 예, 어디 있습니다. 가서요, 딱 만나가지고요. 2번 대지 했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송사를 변호하십니다, 주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확신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이것 딱 속에서요, 확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지만요,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과거의 옛 체질이 자꾸 있어가지고 옛 체질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가 많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정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말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혹 실수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취소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걸 내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송사를 변호하시는 주님이시라. 내가 죄에서 해방받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감사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러면서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다윗은 뭘 합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을 다시 보면요, 1절만 다시 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뭐 한다고요? 전하리이다. 진정으로 내가 감사가 되어지고 이 은혜가 있고 이것이 될 때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요, 딱 그렇게 교만해서 있는데 마지막 절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인생인 분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며 내가 전하리이다. 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포하라.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의 찬송을, 주님께 찬송할 만한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다 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주여 이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인생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인생이 뭔지를 알고 이 내가 받은 복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송사를, 나의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결론을 맺습니다. 표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절한 말은 1절 바로 앞에 괄로 쳐 있는 조그만 글귀를 표절합니다. 표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 인도자는 뭘 말하냐면, 인도자는 찬양 지휘자를 말합니다. 찬양 인도자를 말해요. 이 전 성도들 앞에서 찬양으로 이끌면서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 문나벤은 뭘 말하냐면, 문나벤은 리듬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워낙 우상숭배 많이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리듬이 있었어요. 무슨 리듬? 굿하다가 하는 리듬. 무슨 리듬? 국거리, 새마치 장단, 뭐 이런 등등 리듬 있지 않아요? 리듬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리듬은요 문나벤 리듬의 이름입니다. 자, 이 리듬에 맞춰서 부르되 어떻게 불러요? 앞에 찬양대의 지휘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 전 성도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 백성으로 저 밖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 전 성도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다 함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부르라는 노래예요. 부르라. 여러분과 저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은 공동체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 피, 살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창세기 3장의 이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상태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 찢기시고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똑똑히 변호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감격하며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노래가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고 이 노래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